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로 말미암아 너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지난주 시간부터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고통, 상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십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인간이 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가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 제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화해를 한 인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복음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걸 증거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아주 잘 드러나지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부터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신앙의 선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저렇게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성경은요
성경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형편없던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이나 믿음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의 첫 구절도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약속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 우리 속이 유대인으로 변화된 사람,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냐. 우리는 원래 죄의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못된 감람나무, 아주 나쁜 감람나무에서 잘라져서 예수님이라는 그 본 가지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감람나무의 열매에
열매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것을 증거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된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설교 시간에는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목숨을 다해, 열정을 다해 주님이라는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지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기서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저 그냥 동반,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의미를 넘어서 동일한 혜택, 동일한 상태에 참여한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일한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함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런 의미로 다시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함께 누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함께 참여한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렇죠?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말씀 잘 보세요. 너는 복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이야기할 때에는 축복하다, 복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축복하다라는 단어,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땐 그 의미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 복 받고 싶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할 때 이 복은요, 내 계획대로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을 많이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복이 아니라요, 홍해 가운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홍해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물리적인 홍해를 건너는 그 물리적인 현상은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뭐예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과를 놓치고 자꾸 결과만 바라보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무릎 꿇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함께 누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계속 한 2시간 살펴볼 거니까 계속 이야기하고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 또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사건,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멋지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히브리서의 고백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 길도 모르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체였어요. 아브라함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이 떠올라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이 어디인지를 몰랐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방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 갈 바를 몰라. 그럼 뭐예요? 방황한다는 거.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위대한 믿음의 사건을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흔쾌히 순종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렇게 증거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이에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하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그렇죠? 갈대아 우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는 어디죠? 창세기 12장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죠? 하란이죠. 하란. 그렇죠? 하란이에요. 하란. 31절 후반절 보세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렇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응당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그냥 바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갈대가 우르가 아니라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의 여행 과정을 보면요 갈대라 우르부터 하란까지의 여행은요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주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을까? 언제 처음 나타나셨을까? 언제 처음 나타나시죠?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 조금 이상하죠? 이 단서는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봐야 됩니다. 7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라의 직업을 뭐라고 알고 있죠? 설교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데라의 직업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 전승인 미드라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 이외에 참 좋아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란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기에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들을 섬길 때 아브라함은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겼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 지명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창세기 12장의 하란을 아까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명을 잘 모르고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남의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만 갔어요? 하란까지만 갔습니다. 그것도 누가 인도해서? 아브라함 주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주도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주도로 갔어요. 이 말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다 둘러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가요, 아브라함이 들은 그 음성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다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 들려요. 그런데 그 땅에 들려서 잠시 기거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란이라는 땅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없이 하란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주도를 누가 해서 왔어요? 지금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주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하나님이 들은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란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체하다.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요, 믿음의 결단으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읽은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 얘기하셨는지는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추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아브라함은 한 번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잖아. 넌 왜 그렇게 못하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지금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여러 번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가다가도 멈춰서 하란에서 지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위안이 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과정을 통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보다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을 때 저 사람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심판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며 상황을 살피고 가나안에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 안주하며 하란에 머물러 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할 만한 힘이,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조차도요, 그 능력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야, 너는 왜 도대체 그것도 못하냐라고 비난을 먼저 하기보다, 비난은 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비난해라고 합니까? 가르치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믿음이 강하면 믿음 약한 사람의 삶을, 연약함을 감당하여 채워주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나를 유익하게, 나를 위해서만 누리지 말고 내가 누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하여 누리게 하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요, 아무리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도요,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꼽만큼도 손해보는 거 싫다면요, 그건 뭡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누릴 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나를 희생시킬 때에 믿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5장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5년, 어떤 사람은 15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것도 자기가 가자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듣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신이 너에게 임했나 보구나, 잡신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신이 임했나 보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서 가다가 하란에서 5년, 길게는 15년까지 그냥 지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뭐 형편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바꿔서 지금의 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 의지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라고
좋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요? 좋아서 와야 돼요. 여러분,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성도님들 만나는 게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와야 좋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는데 내가 털면서 만나면 좋아요. 물론 좋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어때요? 얻어먹을 때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유익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줄 알아.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시간 나의 안에 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할 텐데, 마지막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며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넘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느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